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추 2포기, 어떤 이는 몇 푼의 1당, 어떤 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어떤 이는 믿음을, 신앙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는 재물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제 사사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정복한 땅의 분배를 다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 세대가 일어났어요.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이 주변에 있는 신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되고 주변 나라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사람이 나무나 흙으로 만들어 세운 신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복을 줄 것으로 알고 섬기며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배추 2포기 정도로 생각한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제 1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12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 그들이 섬긴 신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제1계명입니다. 또 20장 4절 5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2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의 결과에 대해서 출애굽기 5절에서 6절에서 나오지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아비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은혜를 내리게 하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은 우상을 섬기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합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거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은 질투하죠.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사랑을 다른 신에게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복의 근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내 경험도 버려야 합니다. 배운 지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들이 추석 때 설 때 무슨 제사 차례할 때 우상을 섬기지는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무형적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해서 심리학에 대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뇌는 동시에 두 가지 반대의 감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머리에는 오직 의자가 하나만 놓여 있는데 바로 그곳에다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탐욕이 자리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탐심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몸은 교회에 와실지라도 이권과 관계된 경우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항상 물질에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의 종말은 비참하게 스스로 자수하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의 결과는 바로 패망입니다. 14절 15절에 나오죠. 능히 대적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외침을 당하게 해서 그들의 노략거리가 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서 팔아넘기고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도록 국력을 완전히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어디 가서든지 괴로움이 심하였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파심해 대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던 주변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던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갚았어요. 원수를 갚게 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모압, 암몬, 에돔, 시리아, 또 넓은 땅까지 다 이집트까지도 정복했습니다. 바벨론 그 나라까지도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전쟁터로 어디로 가든지 동서남북으로 가든지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는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었습니다.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실패와 연속이었습니다. 불행이 계속됩니다. 결국 나라가 외침을 당하여서 유수로 국민들이 팔려나가게 됩니다. 나라의 국보들이 막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졌던 기물들이 놀이개로 되어서 빠져나갑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세상 술을 먹는데 하나님의 기물들이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파심해 대적을 이기지 못합니다. 정복했던 대적에게 도리어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계속됩니다. 우상을 일삼는 민족이나 국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현상은 계속돼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역사에서 보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나라 정치인들이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까? 그 까닭은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의 부재였습니다. 10절에 나오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면서 각 지파에서 두령들이 돌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기념 이제 물로도 세웠습니다.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홍해를 건넜다. 자녀가 묻거든 그렇게 가르치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까닭은 자녀들에게 대한 신앙교육의 부재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켰더라면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관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7절과 오늘 10절에 밝힌 바를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지만은 그 후에는 교육을 시키지 아니했더니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하니 그 자녀들이 불량자가 되고,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일러도 이미 때는 늦어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금지옥역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유산입니다. 이것은 성공 유산입니다. 이것은 행복 유산입니다. 이것은 또한 영원한 생명 유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간증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알려주고 그만 좀 하세요 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고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할 일. 이것은 오전 예배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말입니다. 첫째는 뭐냐? 주일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모범. 오늘 이제 신령한 예배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렸죠. 학생은 책가방을 들고 학교 가는 날에 빠짐없이 가야 그 학생이 진실한 학생입니다. 아니, 학생이 책가방을 들고 학교 간다고 해놓고 극장이나 오락실로 오가고 하면은 분명히 학교에서는 품행이 좋지 않을 것이고 성적도 좋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표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바로 주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만나게 하시는 날입니다. 만나게 하는 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된 표징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은 많이 있어요. 받을 것, 청구할 것은 많이 올려요. 그런데 성도로서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만 일방통행처럼 드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죠. 올려드려요. 감사를 올려드리고 정성 헌물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반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있죠. 복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 생수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이름을 빌어서 이제 축복 기도하죠.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성도의 표징입니다. 예배가 내 영혼을 잘되게 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 사업을 복되게 하는 지름길이고 내 영혼을 풍부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통로를 열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모범이 자녀에게 어떤 것보다 귀중한 모범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식사 시간에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찾거나 피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 지난밤도 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침상에서 바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요. 하루를 살고 잠들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피곤하다 양말도 벗지 않고 그대로 떨어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기도방 속에서 들어가서 하루를 회개하면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이에요. 기도의 생활. 조지 워싱턴 장군이 미국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드렸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는 일생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주일 성수에 성공한 사람이고 또 기도의 용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또 지미 카터 대통령도 주일이면은 바로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가 허쉬 계곡을 통과할 때 이릅니다. 미국의 장래도 불안했고 적의 총탄이 날아와서 언제 자기의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그 계곡을 건너가다 숲속에서 들어가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미국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드렸는데 그 기도 소리가 들에서 일하는 농부에게까지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세운 대통령이 누구예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지난번에 동부권 이제 미국 지역 갔을 때 그 독립선언서가 있고 그 최초의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것을 이제 세운 데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이런 현장 실습을 한 것 같아요. S자로 꼬불꼬불 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진도 찍고 그 역사 현장에 방문했던 학생들이 그 이제 갔다 와서 주변에 초원이 이제 들판인데 거기에서 앉아서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햄버거, 그네들은 햄버거하고 콜라 하나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듣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실물교육, 현장교육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복된 효자는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복된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종이 하는 거룩한 사역에 힘써 협력하며 순종합니다. 젊은 청년 두 사람이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우리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신앙을 배우고 수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수도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한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채소밭에 데리고 와서 채소를 다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추 꽁지가 이로 가게 하고 배추에 푹 찬 것이 밑으로 가도록 이제 다시 심으라는 거예요. 한 청년은 고개를 기우뚱하면서 아니 이렇게 뒤집어 심으면 살지 않잖아요. 썩잖아요. 하면서 가버렸어요. 또 다른 청년은 프란시스가 시키는 대로 거꾸로 심었습니다. 잎을 흙 속에 묻고 뿌리를 이로 향하게 하고 다 심었습니다. 떠나는 그 친구는 말합니다. 프란시스가 신앙은 좋고 인격은 훌륭하지만 농사 짓는 데는 무식하구만. 배추를 심으려면 뿌리를 흙에 묻어야지 잎을 흙 속에 묻고 뿌리를 이로 향하게 심으면 죽지. 그래서 그 청년은 불순종하고 모두 바로 심었습니다. 얼마 후 프란시스 원장이 왔습니다. 거꾸로 심은 청년에게 자네는 합격일세. 오늘부터 우리 수도원에 들어오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심은 청년에게는 자네는 자격이 없네. 불순종하는 자는 우리 수도원에 필요 없네라며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주님을 사랑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순종하느냐,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의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생각으로는 맞지 않죠. 언제는 25년간 기다리게 해서 독자 이삭을 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네. 이제는 바치라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거기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상식 밖의 순종을 하나님은 때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밀려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600승의 그 전차 부대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다리도 없고 한 발자국만 떨어지면은 나가면은 다 홍해바다에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양을 키우던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라. 아니 하나님, 이 막대기로 양을 키우고 다른 데로 가면은 목 잡아가서 이렇게 끌어오는 것이 이게 무슨 바다를 향해서 향한다고 이게 갈라집니까? 발을 내딛는다고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말씀에 의지한다고 고기를 제가 평생 업으로서 뼈가 굽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잡혀집니까? 그들은 한마디도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이삭이 살게 되고 아브라함은 더 빛나는 복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우선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대답하기를 신앙이 우선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이 그 눈물을 볼 때 탈선하려고 하는 마음도 돌아서서 180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어디 가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우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